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씩씩거리면서 다 저기 있는 예수께로 가버립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이런 제자들의 불평, 비교, 경쟁 그러면서 했던 말에 대해 세례 요한이 세 가지 답을 줬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단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마디 말로 하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인생의 한 퍼즐 조각에 불과하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친구인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죠. 주님은 점점 더 커지고 자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있기에 주님은 점점 더 커지고 자기 자신은 작아지는데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았기에 자기는 사라지고 있는데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지요. 왜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자기는 작아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지 이제 그 이유를 31절 이하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었는데 니고데모에게 뭐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뭘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뭘까요? 위로부터 출생 또는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예수님은 오셨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 차원이고 예수님은 신적 차원이다. 세례 요한은 땅에 태어나서 위로부터 중생하는 것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근원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상에서 출생했고 예수님은 천상에서 오셨습니다. 천상에서 오신 예수님, 지상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다시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손에 만물이 다 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보았으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은 점점 더 커지고 자기 자신은 작아지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자기 죄는 사라지고 자기의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기쁘다라고 고백할까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겉 메시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은 똑같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주체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훌륭한 스승이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계시받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단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전에 들은 천국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천국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 모릅니다. 그냥 받은 것을 일부분을 전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스스로 아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비교 불가의 이유를 또 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한량없이 소유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천국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주님,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서 오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스승이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 내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올라가게도 할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창조도 하시고 소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죠.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순교자들이 많죠. 초능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는 비교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도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연약하고 무기력하여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영적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소유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출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았으니, 세례 요한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을 본 것이었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세례 요한은 본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을 본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도, 자기 생명을 지금 아낌없이 드려도 좋을 만한 분을 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근데 기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면서 신랑의 목소리만 듣고도 흥분해서 아무도 자기에서 알아주지 않고 떠나가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도 아닌, 사라져가는데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가장 자기 인생에 큰 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흥하게 하고 작아지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죠.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근데 잘 모르죠. 저는 이것을 거꾸로 사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씩씩거리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아니, 그렇게 선생님께 많이 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저 건너편에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싶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이 제자들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된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포장하면 능력주의,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셨고
또 지금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도 많죠. 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죠? 남보다 더 뛰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서포팅하죠.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동부 아파트에 사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천은교회 방과후에 아이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일주일에 5개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맞네. 우리가 이제 이런 표정을 지었더니 저는 우리 아이가 탁월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에 비해서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능력주의와 개인주의가 오늘날 세대의 가장 큰 문화의 모습이죠. 경쟁을 해서 뒤처지지 않고 더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무언가 미친 듯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합니다. 능력을 길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내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문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흥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음껏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내 자아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내가 흥함으로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스템으로 신앙과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자아 실현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가 지은 책인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하여 여기에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오손도손 안전을 보장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속된 연합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은 양 당사자가 개인끼리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계약을 결혼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인주의에 있어서 결혼은 뭐냐면 상대방을 통하여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을 만나서 희생하고 자기를 깎고 아픔을 참아내고 이런 걸 하기 싫어합니다. 내 꿈을 아내나 남편 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완벽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몸짱, 얼짱, 돈짱, 매스컴에서도 그걸 다 부추깁니다.
얼굴도 잘생겨야 하고 직업도 꽤 괜찮아야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살도록 매스컴까지도 다 동원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짝이 없는 겁니다. 비관적인 이상주의에 빠지는 거죠. 또 결혼을 했는데 자아 실현이 안 되니까 폭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스템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주님 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거꾸로 사는 나라입니다.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쟁을 통해서 명성과 인기와 칭찬을 받고 거기에 조금 사람들을 물질을 도와주는 정도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무엇에 대하여 변론이 됐다고 합니까? 이 말씀은 생뚱맞는 겁니다. 갑자기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결례에 관한 논쟁이 나올까? 그리고 이 논쟁 끝에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저 건너편에 있는 예수께로 다 세례를 받으러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결례,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거 예수님과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베푸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은혜에 관한 논쟁이 처음에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결례의 본질, 핵심이 뭐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야, 우리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는가를 다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는 예수님이 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푼 것이긴 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마치 화살표가 구약의 정결예식에서 세례 요한에는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찬 채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저 건너편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도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도 예수님의 물 세례조차도 성령으로 일어날 새로운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규례의 핵심, 세례의 핵심 되는 일은 뭐냐? 복음은
새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옛적 방식을 버리고 예수라는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물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2장 한번 5절을 찾아가 보실래요? 2장 5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옛 정결 규례가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기쁨인 포도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예수님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온 것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판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았으니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데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복음으로 믿으면 우리 삶이 조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남보다 더 우위에 서고 명성을 얻고 성공을 얻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그래서 그 많은 부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방식의 다른 방식의 삶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쇠하해지는데 기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거꾸로 사는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데 행복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지금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된 기쁨, 참된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의 꿈과 너의 인생의 비전이 있느냐? 제발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목사님과 함께 전도서 9장 11절 묵도하면서 여러분 읽으셨죠? 무슨 말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죠?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어느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무언가로 내 인생이 될 것 같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혼, 우리 우성이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 직장, 결혼할 때 얼마나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열정이 일어나고 막 동기부여가 되고. 근데 마냥 행복하거나 동기부여가 지속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거꾸로 사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을 여러분이 오 목사님과 함께 낭송을 했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말하죠? 베드로가 그러죠.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근데 주님도 흥해야 하고 나도 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라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흥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탄이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말 다음에 바로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그분이 이렇게 현대 이제 유럽 사회와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돈, 쾌락, 야망에 빠지면서도 동시에 선량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자아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꾼다는 겁니다. 내가 흥함으로 예수도 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길이죠. 영화 배우가 배우를 하면서 대종상에 가서 대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 대종상, 대상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나요? 그것은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라복음입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진짜 자기다워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내 자아 실현이 아무리 좋은 말처럼 들려도 그것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과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기 가정밖에는 모릅니다. 공동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자기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오늘 삶을 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초라하지만 피스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있는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자기의 오늘의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일상을 연결시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상은 초라하게 살아가는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안 되면 왜 내가 흥하지 않습니까? 불만과 감사가 없는 불만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 자기를 마치 찍질해. 그것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쇠하는 것,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행복을 모를 때 우리는 자기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기를 원하는 가짜 복음에 속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복음의 방식인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뭘 해야 할까요?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세례 요한이 전파해도 사람들이 듣기는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께로 건너갔지만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거꾸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진짜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결정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있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이미 진노를 받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꾸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겠다는 구라복음을 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효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내 인생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응하고 나는 세하는데 기쁠 수밖에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복음,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자아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 안에 만끽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가 머물러 있게 할 것입니까?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까? 결정하십시오.